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단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장로님 건강히 잘 퇴원하였습니다. 사실은 좀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 일도 많고 그래서 동원 치료하면서 이렇게 일찍 퇴원을 하셨다 그럽니다. 오늘 대표기도 원래 지난주에 바꿨는데 몸도 그래서 연기할까도 했지만 제가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대표기도 감사드리고 또한 지난주 중에 우리 이병문 지혜성 원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서울에 이나은 자매가 딸을 금요일 날 낳았습니다. 아들을 참 낳았습니다. 나은이가 딸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다가 아들은 3.4kg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참 감사드리고 내년 4월에 또 다른 아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초대교회 말씀을 보면 떡을 뗀다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아주 떡이 절비하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은 이제 식사를 안 하시고 또 가셔야 될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장로님, 정은병 권사님 내가 떡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 가시고 점심 밥 먹을 때는 또 이병문 집사님, 지혜성 권사님이 식사하고 나누시라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혼자만 드시지 말고 주변에 나눠도 되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사도행전 2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를 상고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처럼 정말 순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전제는 이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히 능력으로 임하셔서 교회가 부흥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거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실 때 무서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왔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참으로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세련되고 그런 견고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고 돈도 많고 이런저런 시스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교회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 역시 오늘날 교회 역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자면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 제자들은 사실 성령님이 오실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 자체가 사람들이 만든 단체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단체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만든 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철저히 수동적인 단체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으면 가보고 속하고 싶지 않으면 속하지 않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게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그래 굳이 교회 가가지고 모여서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그럴 필요 없다. 집에서 컴퓨터로 텔레비전으로 보자. 미안하지만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은 놀라운 분이지만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그거 보면 설교 듣고 기도하는데 과연 거기에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실까? 뭐 어떤 기도회라고 이제 전세 우리나라에 그 21일 동안 텔레비전 유튜브 화면을 보면서 각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대면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면 성도들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설교 듣고 텔레비전 보면서 찬양하고 텔레비전에 기도의 인도자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거기에 과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능력이 임할까요? 말씀을 듣고 잔잔한 은혜와 감동은 받겠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거기에 성령이 찾아오셨고 그들이 거기서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힘차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리 높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으며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으며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본문이 그 최초의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시작했는가에 대한 5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모습을 참고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습관이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1년에 몇 번 있는 절기들 모여가지고 다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여러 나라 이렇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들의 습관적으로 성전에 모여가지고 사도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가르침,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렇다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합당한 올바른 반응이 뭡니까? 우리 지난 그 금요일날 묵상한 이사야 새벽에 덕세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응답한 것은 주님 내가 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 예배에서 그들이 가장 집중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성령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신약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말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스프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넓게 퍼져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에 누가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한 단어 헬라어는 아욱사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퍼져나간다 정도가 아니라 점점 자라고 점점 증가하고 점점 성장해 간다. 이 점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쓸 때 누가는 여기에서 똑같이 이 단어를 씁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서 자라서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누가는 똑같이 아욱사노라는 헬라어를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점점 자라서 점점 크고 강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정말 가난하고 저기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북쪽 갈릴리 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무리의 급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막 모여가지고 제자의 무리가 점점 늘어나고 초대교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통로, 은혜의 방편이 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과 알고 있고 그들과 친분이 있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죠. 이 말씀이 이 씨가 자라는 거 보세요. 이건 그야말로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자랍니다. 왜냐?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자라고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과 만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거란과 상고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 모습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43절은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사도들, 기사와 표적,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란 말은 원더러스란 말인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일, 병든 자가 병에서 살아나 고쳐지고 심지어 베드로가 이렇게 다비달로에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기적들, 이것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은 무언가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존중했어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과정을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도망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초창기에 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사실은 사도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사도직의 일부를 이어받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목회자가 곧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유일무이한 직분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와 미국 유럽 교회들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 설교 잘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KFC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안 넣었네요.
그분이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심플하고 파워풀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너무 멀리 갔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20세기에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특별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별로 특별한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은 신사도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주장했는데 자기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이 이끄는 대로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은 아니지만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고 신사도 운동도 다 사라지고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목사는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에게는 사도와 같은 그러한 권위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라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권위,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권위는, 이 책임은 목회자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무리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그러한 권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와 자기들과 다른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저들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구나. 거기에서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도의 진실한 교제가 있었다라고 누가는 얘기합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 주일날 교회 와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서로 안아주고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자 이제 잘 가세요 끝, 이런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란 말은 펠로우십, 헬라어로는 코이노니 하는데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서로를 도와주는 실제적인 나눔의 교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만 좀 죄지고 돌아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체의 필요를 살피시고 채워줬어요.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가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돌려주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이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여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여인과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필요를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 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먹을 빵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빵을 잘라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살폈고 아이고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나눴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게 참된 교제고 초대교회의 교제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서로 달라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물질의 복을 주신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농사를 잘하고 경영을 잘했어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얻은 소출을 다른 사람에게 전혀 나눠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3개나 지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놨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남는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쌓아놨어요. 그러다가 썩어 없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가, 그러한 기준은 그 사람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미국의 스텔리 템 장로님 같은 사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조금의 여유로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도 하고, 교회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강권적으로 무조건 돈 내라고 무조건 나누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이단들처럼 성도들의 재산과 소유 다 교회 앞으로 이렇게 등기부 등물이고 다 교회 앞으로 가져오라 그러고 교회가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막 교회만 재산을 불리고,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 분명히 이단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재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목회자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돈 내라 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알아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축복을 따라서 나누고 도와주고 섬기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성도들이 이제 그러라고 이제 교회 안에 소그룹을 주신 거잖아요. 각 기관과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나눠주고, 왜냐하면은 싫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지를 몰라가지고 못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삶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4번째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4번째 모습은 그들은 집에서도 함께 모여 교제했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나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도 모였어요. 초대교회가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에 모이는 것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을 돌아보고 살피자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서로를 잘 모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집은 거실이 꼭 있었어요. 그 거실에는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다 이렇게 걸리고 체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렇게 1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거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모이세요 딱딱 정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는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그래도 좀 집이 넓거나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오픈해서 다른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옛날에 구역 모임이라 그러고 감리교회에서는 속회 모임이라 그러고 또 나중에 셀 모임, 가정교회, 목장 모임 등등 여러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이렇게 몇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주중에 보통은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함께 식탁에 유저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내년부터 그러한 모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첫 숟갈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도 저는 현재 목장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0, 10절 거기 가면은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가 한번 예배드리고 끝! 그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여가지고 서로 친밀하게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변 사람이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 성만찬을 행했고 또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집에서 함께 식사,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저녁에 그런 집에서 모이는 모임에 갔을 때 누군가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준비한 그러한 음식을 그게 하루의 첫 끼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집에서 모였을 때 먼저 좀 먹지 좀 말라고.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다 먹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것이 없지 않냐고. 사도 그렇게 책망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늦게까지 일하고 온, 힘들게 일하고 온 그러한 사람이 될 텐데 집에 모이는 모임에 왔는데 벌써 밥을 다 이렇게 먹은 거예요. 앞에 첫자를 붙이고 싶지만 참습니다. 다 먹어버리니까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다 대고 먼저 좀 먹지 좀 말고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신앙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육의 양식도 채워져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고난이 많은 시대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AD 100년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최초의 고아원이 교회에서 시작됐잖아요. 신앙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성도들이 서로 받아서 자기들의 자녀처럼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남의 아이인데 사실은 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의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내가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헌신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키우는 고아원이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까?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참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였고 가족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진정한 나눔 있는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교제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도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시험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도들과의 작은 모임을 통하여 친밀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난 살고 싶다. 거기에 만족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관계를 맺는 것을 피곤하고 힘들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만남과 적당한 관계를 추구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절대 자신의 삶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다 나누셨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누구나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아마 제일 사람들을 많이 초대할 거예요. 주일날 오후든 언제든 저는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뭐 시켜 먹고 대화하고 그런 걸 너무나 좋아해요. 거기에서 강단에서 제 모습만이 아니라 사적으로도 제가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와 자기 자신 위주의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경에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한 번씩 기간별로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이제 11월 말에도 그런 모임을 가질 건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때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막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줬을까요?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지만 저녁이면 누군가는 자신의 집에 형제와 자들을 불러서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한데 바로 전도가 하나님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주야만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교회에서만 모일 뿐만 아니라 주중에 또한 집에서 또한 사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피고 목회자가 해라 하십시오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화두는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가서 쉬면서 취미생활 이렇게 좀 편하게 했다 오고 싶으면 라이언스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계속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도 모이면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며 그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